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9장, 레위기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1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제사를 필하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손을 뻗어서 축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흘러나온 거지. 구약 때부터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예배를 이제 제사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모든 백성에게 쫙 나타나시고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단 위에 있는 재물들을 다 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불로 응답하는 예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가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드려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는 성도들의 필수입니다. 이건요. 옵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지 되는데 꼭 해야 된다고 다 응답 주는 것은 또 아니더라 그거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우리가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장 1절부터가 그 말이거든요. 아론의 아들입니까? 제사장의 반열에 섰던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갖고 영구히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이제 향료를 올려드리는데 이 향은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지내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가 만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내 방법이나 다른 방법대로 끌어가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들어올 때는요, 이 예배에 지금 누가 지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옷을 뭐 이렇게 입으세요, 뭐 머리를 이렇게 하세요, 껌을 씹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 제 말 이해하세요?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일 안 하면 살리고도 죽이고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일 이어서 오늘 지금 해나가는 건데요.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기억이 나요? 제목이 무엇인지?
재앙을 몰아내는 회개의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다윗을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하나님도 사람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숫자를 셌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 수 세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몹시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계의 세 가지 것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 3년 동안 기근을 만날 테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짓밟힐 테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으로 벌을 받겠느냐. 다윗이 뭐를 택했다고 했죠? 세 번째, 하나님 온역으로 때려주시면 하나님은 그래도 궁일하니까요. 그랬는데 웬걸 그날로 시작해갖고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영적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붙었냐면요, 사단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비교를 해줬죠. 음란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가지고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았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이상한 일을 일으킨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신약성경이 계속 막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면 발람에게 잘못된 그 일로 인해서 육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엄청 죄를 막 불쾌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2만 4천 명이 하루 막 죽잖아요. 굉장한 숫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7만 명이 3일 안에 죽으려면, 3일이 책이 되기 전에 끝난 건데 3일 동안에 끝나려면 매 초마다 하나씩 죽어야 된다고요? 혹시 지난주일에 가서 생각으로 계산했을 사람 있어요? 계산 안 했네. 계산하셨어. 계산하셨어. 4초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너 잘 있었냐? 아이고 죽었네, 난리 났네.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터지고. 무슨 말인지 여지겠어요? 이렇게 계속 며칠을 가냐? 3일을 가면서 죽어 넘어가는데 그 숫자가 7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에 호곡이 터졌다고 봐야 돼요. 막 울음이 터지는데 이걸 보니까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팠느냐? 다윗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맞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내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때리세요. 그리고 내 가족을 때리지 내 백성들 죄 없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제사였다 알려드렸습니다. 죄는요,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책임질 자가 없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죄는 누가 짊어지셨어요? 그걸 믿는 자들만 아멘이요. 그걸 믿는 자들만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를 용서받으니까. 그러면 지금 구약에 나왔던 모든 제사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담당하시는 누구?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잘못됐어요. 이 무슨 지파 얘네들이 잘못했고요. 이 지파가 잘못했고요. 그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천부장이 그랬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가정 속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 나라에 화평이 들어오지 않고요. 죄의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되는 사람들, 위에 머리로 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누구의 죄다고요? 내 죄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요, 성숙한 크리스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요, 은사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찌고 막 많은 거 했다고 해도 이거 못해요. 그래서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왜요? 막 하나님 볼 때는 막 기도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막 다 전도도 잘하고 굉장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져 갖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봐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닮고 그렇게 하라고 보여줬던 걸 하나는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죄를 짊어지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시고, 십자가산상에서 예수님이 담당해버렸어요. 책임지는 거, 죄는 책임져야지 꼭 구원함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죄는 책임져야 된다. 근데 그 죄를 알게끔 드러내고 그 죄를 갖다 잡아야 되니까 다윗이 이야기해요.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십니까? 개수한 것은 난데요. 그런데 원칙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격동시켰냐면 다윗을 격동시키면서 다윗도 교만해지게 만들고 전체가 다 빠져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 책임 속에 너도 해라 내도 해라가 아니라 자기가 부서질 줄 아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가정 살리는 방법이요, 여러분의 사회를 살리는 방법이요,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것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그 죄를 따안을 때,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거, 금요일 거 꼭 들으셔요. 참 은혜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를 부서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서지면은 우리 주님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막 밀물듯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요. 첫 번째 뭐냐면요, 죄사함의 은혜요. 두 번째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책임 회피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전부 다 책임 회피예요. 제가 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해드렸어요. 아담한테 물으니까 누구로 넘어가 버려요? 하와로 넘어가요. 당신이 지어준 하와.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한테 또 넘겨요? 잘 넘겨요. 잘 넘겨. 휙 집어 던지니까 뱀한테로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어 던져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안 그랬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묻고 네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분명히 하면서도 백성들의 모든 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어안고 이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근데 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받아서 출중하게 뛰어도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장해야 돼요.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돼요. 왜 성질이나? 왜 안 해야지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그런 부분이 약해졌던 것은요,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쳐야지 돼요.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바깥에 있는 거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안에 것 다스리잖아요. 이 안에 것 다스리지 않으면은요, 바깥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행세를 못해요. 복음이 막혀버려요. 그리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왜? 가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너나 잘해라. 자기한테 자기가 이야기하거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나를 고발하냐면 내가 나를 고발해요. 그러다 일을 하다 보면 너나 잘하지. 네 부인한테 하는 거 봐라. 하는 거 보니까 너 같으면 야 믿겠냐? 야, 그런지 봐라. 네 부인한테 하는 짓을 보니까 나 너 보고는 안 믿어야.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 복음 증거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또 여자분들 가서 복음 증거 남편한테 하는 거 봐라. 야,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야, 교회 안 다녀야. 야, 나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대판 싸움으로 나왔는데 괜찮다고. 가서 복음 증거할 때는 또 막 핏대를 올리고 열심히 올리고.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끝나고 나면 잘 논다. 앞 가서 이기 부끄러웠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나한테 참소돼서 무슨 복음이 증거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손을 하면 오늘 꼭 여러분들이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죄가 사해지기를 원해요. 남편 이야기하지 말고 아내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제사에 꼭 임해야 되겠다.
자, 오늘 아론이요. 증거는 복음 한번 봐봐요. 9장이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9장 7절이요.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2인칭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아론이에요.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백성을 위하여. 봐요. 여러분이 가장이면 여러분의 가장이 여러분 집안의 여러분이 책임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죄사함을 갖고 끌고 나가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은 백성을 위한 기도가 빠진 거예요. 백성을 위한 제사가 빠진 거예요. 보세요.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요?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무엇을 속해요? 죄를 속한다는 말입니다.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그러니까 누구 먼저 빨리 죄를 사해야 줘야 된다고요? 자기의 죄. 오늘 이거 계속 제가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뭐라고 나오죠?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안 먹고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번제를 드립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속죄제라는 것은요, 죄사함이에요. 번제라는 것은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갈 때 나는 나갈 수 없는데 누구의 힘을 얻어서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 중에서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더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을 부어줘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 것이 아니죠. 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려버리게 되면요, 진짜로 돌려지면요, 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기도 들어가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버리면요, 내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누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 둘이가 무슨 제사를 지냈는가 봐봐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올리는데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갖다 들이대고 기도하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바꿔야 돼요. 지금요, 여기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회복되기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로 응답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불이 응답 안 오니까 자기 불 갖다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로 드린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영구 제사장이 있었는데 영구한 제사장의 직에서부터 하나님 떨어져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특별히 누구가 뭐냐면, 여러분은 조금 나은데 목사는 굉장히 무서워요. 목사 되시려고 혹시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용서를 안 해도 주의 종은요, 잘못하면 즉석즉석에서 때려줘야지 알아요.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남편이 됐는지 몰라. 남편 된 사람들은 맞을 준비를 하고요, 맞으면 벌떡 깨달아갖고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하나도 하면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이 화는데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뭐예요, 남편이 쟤 잘 안 믿어. 그럴 때는 누가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아내가 그럴 때는 또 아내들이 쑥 빠지지 또 기도 안 하려고 그죠? 근데 그때는 아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아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다 지내고요. 아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제사를 지냈냐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됐대요. 앞에 제일 먼저 드린 죄가요,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드리니까 죄가 사해졌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드렸으니까 헌신인 번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는 무슨 죄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돼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감사제로 여기다 붙여서 드리는 게 뭐냐면 밀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제사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불로 저에게 응답해 준 거예요. 불로 응답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고 불의 응답이 오라더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예배가 되시길 원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제사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제사 드린 사람. 아벨과 가인이요.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은 아마 비슷한 거니까 그냥 둘이서 같이 드렸어요, 제사를. 그게 첫 번째 제사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소산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게 곡식이에요, 곡식. 제가 말씀드렸어요. 곡식도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 찾아봐요. 거기가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4장입니다. 3절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었습니다. 근데 3절이요.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말이 연락했다는 말은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보세요.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은 거예요? 사람도 받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제물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 제물이 그냥 제물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표냐면요, 드린 사람을 대표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제물이 받아지면 누구도 받아지냐면 제물만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은 이 제물도 받고 아벨도 받았어요. 어떻게요? 이 제물이 목적이 있이 들려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뭐 때문에 드렸느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이 제물을 안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안 받았어요. 드린 가인도 안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안 받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왜 그랬는가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를 한번 보시죠. 봐요. 가인이 드렸는데 드리는 그 노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연락을 안 해준 거예요. 연락을 안 해주니까 선을 행치 안 했다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선이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선이 아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선이 됐고 가인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아,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을 행했다고 하면은 네 죄가 없어질 텐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뭐가 남았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네 안에 있어. 그래서 내 물 앞에서 엎드러지고 있다가 죄가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고 네 몸속에서 도사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어. 그러나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죄는 어떻게 하지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러내야 돼요. 죄는 드러내고요, 그 죄값을요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오늘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놓고 그 고백한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그걸 빨리 알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죄가 없어졌어요. 그냥 죄가 없어졌어요. 그가 가인 형한테 맞아 죽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의롭게 의인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아졌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그 제사가 왜 그랬느냐? 이게 사단이 붙잡고 그런 거예요. 사단이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아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내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잡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제사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은 바로 깨달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사 지내면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 한번 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First John chapter 3 verse 12. 자, 가인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어떻게 됐다고요? 악하고. 무슨 행위예요? 자기 행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아우가 드린 제사의 행위는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움이라. 그래서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구는요? 아벨은요. 그래서 아벨이 흘린 피는요,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맞아 죽었죠? 정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다가 가인 형이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 형한테 맞아 죽을 때는 죄사함을 받은 때예요? 전이에요? 후예요? 후지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의로운 피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의로운 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피로부터 누구의 피까지요? 그 아벨의 피보다도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탁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 피로 예수님만 의로워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무엇에 대해서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은요, 예물을 바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로 인하여 예물 드린 아벨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요, 오늘요, 어린 양을 통해서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제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법이 내게 늦게 나와요.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이 처음에 모일 때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왜 하나도 없네? 좀 이상하네.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는 걸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에 쭉 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표예요. 예표예요. 이것을 우리가 딱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벨이 배운 것이 뭐냐면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다면, 몰랐다면은 의로운 제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인이 몰랐다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가 없죠. 몰랐다면.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이거 죄를 사할 때는 어린 양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네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악한 거다라고 지적해 준 거예요. 네가 그런 악한 죄를 지어버리면 네 속에서 무엇이 꿈틀거릴 것이다? 죄가 꿈틀거린다. 죄가 사함받지 않고. 오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메시지 함부로 못 전해요. 누구도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들어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아무리 찌어도요, 하나님 안 받아요. 다시 말해, 안 받아요. 성교를 해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철야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자꾸 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테스트할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너를 위해서 한 것이냐, 물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웠던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이 있는 그 제물은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 드리면 안 돼요. 악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춰내고요. 그 죄는 내 힘으로는 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만 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사해진다라고 그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하나님,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데 내 죄 사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죄가 사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악이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지려고 해도요, 고쳐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요, 끝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거 아니라 굉장히 우리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찬양 드리는 분들도 내가 오늘 들어가서 내가 좋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는 찬양해야지 돼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목소리 좋은 거 좋아요. 누가 안 해요? 오케스트라 갖다 놓으면 더 좋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노아가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자로 나와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자기네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식구만 살아남은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거룩한 짐승 그리고 거룩한 새들 중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딱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중에 생각하냐면요, 내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쓸어 없앤 것이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물 홍수로 임하는 재앙은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뭐가요? 노아의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이 제사가 누구도 받아줬다는 거요? 노아도 받아줬어요. 노아가 받아줬다는 말은 노아의 온 가족이 다 받아지는 거요. 대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지고 딱 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와 네가 죽고 나면 자손들이 모르지 않냐? 그 자손들이 또 죽고 나면 모르지 않냐? 그 다음 자손은. 그 다음 자손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자손이 모르지 않냐? 기억해라. 하늘에 무지개가 뜨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말한 거다. 절대 물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한다. 조상들은 죽어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살아있다. 한번 따라해줘. 조상들은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언약으로 남아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잘 지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죽어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갈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이요, 저 또래 있으면요, 그냥 각오를 하고 들으셔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내가 들어갔으니까 말을 하기가 좋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해야 되죠. 그런다고 그래서요, 막 사람들을 때려 모아가지고 그것 좀 하나 쓸모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 쓸모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보이면서 만들어주고 가야 돼요. 이제 왜 아멘들을 크게 안 넣으셔? 나 쫓아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쫓아고 오는데 뭐 그렇게 배가 아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줘야지 돼요. 여러분 봐봐요. 내 부모가 그렇게 살면은요, 자녀가 그냥 해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막 술 먹고 와갖고 대구장이 노릇을 하니까 자녀가 하기만,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 봐라, 내가 징그러서 술 안 먹는다, 내가 미워서 안 먹는다, 술 안 먹는다 그랬죠. 그런데 결혼할 때쯤 되면요, 지가 더 술 더 먹어. 술을 더 잘 먹어. 왜요? 그렇게 몸에 배어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삶 속에는요, 그런 데가 적응이 좋아. 뭐가요? 술 먹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것에 자기가 참 익숙해져 갖고 그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던 사람들한테요, 좋은 자리 해놓고 여기서 침대에서 자라 그러면요, 못 자고 나온대요. 왜요? 그런 데서는 자보질 않아 갖고 거기는 불편해. 그런데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두어서 자라 하면 잘 자, 코 골고. 왜? 그러게 거기가 편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밖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라면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와 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드리는 예물, 드리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들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보기만 하면은 성경 읽고 있더라. 그런 자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이 있는 게 알아질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밤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TV 켜고 있었더라. 그럼 그 자녀 계속 TV 켜고 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 말했나? 아무도 아멘도 않고 가만히 써보는 거예요. 목사님 잡을 것 같이. 별 수가 없어요. 나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위나 애들 데리고 도박장 가지 말아야 돼요. 이제 도박장 가서 애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요, 그래도 알아도 그건 기가 막히게요. 다른 것들은요,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런데요, 행위라고 거짓말. 나도 겁나 보니까. 왜?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틀어놓고 보면 거기 이렇게 트럼프니 뭐니 나와. 그거 갖고 막 장난하는데 그거 하지 마요. 그거. 그 자녀들이 배워요. 뭐 그렇게 달아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렇게 달려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것이 무지개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대요. 그것만 하나 붙잡으면요,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거예요. 뭐 하나 잘 지내고요, 예배 하나 정확하게 잘 드렸더니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성경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요. 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불의 응답이 임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성경 찾아봐요. 창세기 15장. 15장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창세기 1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를 보시죠.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출발할 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랬다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오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고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무른 다음에요, 보십시오,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205세에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축복 줄 걸 알고 있었는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는데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 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기근이 있었는데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땅이 아니라 자기가 애굽까지 또 따라가서 거기서 재물을 얻어갖고 나온 거예요. 누구는 떠나갔어요? 롯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다가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다는 자녀도 없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지, 내가 너의 지시한 땅을 줄 거지,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복 주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줬는데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왜요?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확실한 믿음이 안 서고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럼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정확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울 게 없죠. 안 그래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병석에 들어넣어서 지금 내일 죽는 사람하고 조금 있다가 내가 한 얼마 후에 가서 죽는 거하고 별 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조금 먼저 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숫자로 보면 그날이 그날이요.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차이 나봤자 100년 차이도 안 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100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초점을 맞췄느냐? 자손이 없네. 하나님이 자손 주기로 했는데 네 축복이 아니었네. 어떻게 없고. 그러면 이 땅 준다는 것은 완전히 공수표다. 내가 이걸 얻을 줄 알았는데 이 땅은 내가 못 얻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없는 거 아니야. 내 나이 봐라. 지금 75세에서 떠났으니까 10년 지나고 85세.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힘들어지니까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이상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쉴만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너희 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걸 다 예비해 놓고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가서 지어가지고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충분히 다 예비해 놓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된 집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울까요? 두려우지 않을까요? 두려워했었어요. 근심했었어요. 그걸 얻을까 봐 근심했었어요. 오늘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너 텐트에서 나오라. 그래서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래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겠느냐? 못 세는데요. 세어보다가 실패하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해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달라들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1, 2년이 지난 줄 알아요? 내가 다메섹에서부터 하나 양자를 사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다 되지. 지금 자녀 준다는 거 안 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녀 안 줄 것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소를 잡아. 수송아지, 흠도 없는 수송아지. 3년 된 암소를 잡고 또 3년 된 암염소를 잡고 또 3년 된 수염소를 잡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쪼개놔라. 그리고는 벌려놓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다 해놓고는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불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횃불로 임해서 거기를 찢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는 여기서 평안히 장수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진리예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냐? 다음 세대. 그게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하나 아들 딱 줬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또 다음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으로 떨어져요. 야곱의 12아들로 나눠지면서 번성해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럴 때요, 다 와서 때리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과 함께 편히 쉴 것이요. 그래도 누구는 역사한다? 너는 죽어도 하나님 나는 역사한다. 그래 너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내가 지킬 것이니라.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너를 틀림없이 보호할 것이니라. 내가 죽어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이니라. 우리가 받았던 언약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너는 장수할 것이지만 너에게 자손들이 번져나가는데 4대로 들어가는데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될 거야. 그때 하늘의 별처럼 너희 백성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그 땅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간 사람들은요, 미래를 보고 살았더라고. 나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앞으로 될 것을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요, 그럼 나는 장수하다가 그냥 죽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디요?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이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에녹이요,
나중에 6,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갈 것은 여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고 내 후배들은 남아서 후손들은 이 일을 이루는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얻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돼서 얻잖아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요, 이걸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뭐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짓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주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줬는데요,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절부터 봅시다. 8절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무것도 언약받고 확 쥐고 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땅 문서 받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갔어요.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언제 하나님의 성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제사 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3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아우로 이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은요,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어느 성이에요?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얻었던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얻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를 통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장하는데요, 이 땅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들려지는 소식마다요, 더 흉악한 소식이 들어요. 소설집 그 의제라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때 타먹을 것도 없어진대. 이제 그냥 문제 생겼어.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개의 천국이 돼버리고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간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거기가 불바다가 될지 몰라.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배틀했더니 이 땅이 불살라질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성들이 다 무너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성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렵게 돌아다녔던 그 모든 돌아다니면서부터 쉬부러져요. 어느 곳에 죽어도 갈 데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지켜놓을 것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앉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보장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에 응답받는 것이 예배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가 꼭 먼저 올려져야 된다.
번제는 희생의 제물인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다 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향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언약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했어요. 누가하고도 지내요. 이삭하고도 지내고요. 야곱이하고도 지내는데도 편했어요. 왜요? 그게 자손들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귀하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귀해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분이군요.